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음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9문입니다. 교동문 29문 시편 6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34면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므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종종 나 시험 들었어, 이 시험이 너무 힘들어 등등 우리는 종종 입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말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재난이나 시련의 의미로서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trial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나쁜 길로 이끄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트라이얼, 시련을 통해 시험, 즉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이나 세상이나 악인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기 위해 시험, 즉 temptation,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지 사탄의 죄의 temptation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면서 겪는 반대와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4장에서 6장의 내용입니다. 4장을 보면 외부의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무력 시위를 겪었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악인들, 원수들의 느헤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와 유혹, 즉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에 관한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6장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축 공사가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성벽은 다 수리했고 성벽 둘레에 10개에 달하는 성문의 문짝만 달면 이제 성벽 재건축 사업은 완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과 완성과 승리와 축복 즈음에 느헤미야는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가장 큰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큰 위기는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는 도중에 승리하고 평안하고 축복 이후에 종종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복을 받았다고, 형통하다고, 승리했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완공되고 축배를 들 무렵에 느헤미야에게 큰 시험과 temptation,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내 삶에 세상에서 오는 여러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란 첫 번째로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은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 즉 비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성벽 재건축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한 악인들이 갑자기 완공될 즈음에 느헤미야에게 회담, 만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것 미안하오. 지난 일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양쪽 도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니 이것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립지역인 중립지대인 오노 평지에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이런 제안을 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오노 평지로 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살해하려는 유혹과 음모였던 것입니다. 4번이나 걸쳐 악인들이 사신을 보내 회담 요청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모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본문 3절에 거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이 악인들의 유혹과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본문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역사, 즉 성벽 재건축이라는 성벽 완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이 일을 중지하고 내려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맡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험과 유혹의 압박이 심해질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 즉 비전에 집중하고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불리는 로버트 타운젠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의 조직이나 공동체로 하여금 목표에 집중하게 하는 일이다. 그의 공동체로 하여금 목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조직의 리더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이라 하지만 약 20-30분 등반하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경사가 매우 가팔랐습니다. 제가 약 3분의 2 지점을 등반했을 때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아주 급경사로 된 계단을 보고 다리에 그만 힘이 풀려서 정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3분의 2 지점에서 포기하고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가족들이 힘을 내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그 가파른 계단만 오르면 정상이 바로 턱밑이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정상이 턱밑이었는데 라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제가 눈앞에 있는 가파른 계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정상을 바라보았다면 아마도 저는 힘을 내어 정상까지 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목표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앙도요,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는 영적인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이 일에, 이 유혹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비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공영방송의 아나운서였던 여러분 신은경, 지금은 신은경 권사님이신데요. 신은경 권사님은 인생의 후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인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삶의 방식은 전반이나 후반이나 똑같아요. 다만 전반에는 나의 이름과 명성을 알리기에 집중했다면 후반에는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일이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가 지금 후반전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제 인생 후반의 사명은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로 인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위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자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세상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과 점수를 보지만 신자는 자녀의 영혼과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오직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로 올라갈 것을 몰두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과 사명에 집중을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만 신자는 자신을 통해 세상 사람이 복을 받도록 헌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문제를 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와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란 첫째는 비전에 집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서 은혜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원수들은 좀 더 비열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시험합니다. 적들은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문서는 편지를 써서 거기에 직인을 찍어서 봉하게 됩니다. 근데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읽히게 할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문을 내려는 수작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6절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왕이 되려 한다라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면 영모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소문, 즉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악인들은 그래,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느헤미야에게 이번에도 또 만남을 요청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악인들의 요청에 가지 않는다면 왕이 되려 한다는 그 소문이 사실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만나러 간다면 그들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가짜 뉴스를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들었을 때 아우성 치면서 자기 변호나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도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흔들리는 제 마음을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와 힘을 주세요.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느헤미야는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또 사람의 악한 말과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붙들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요, 유혹을 받을 때는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악한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유혹과 시험을 감당하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전문 리서치 단체인 조지 바나 그룹은 일상에서 겪는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에 대해서 미국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 첫째는 과식과 탐식의 유혹. 둘째는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자 하는 생각의 유혹. 셋째는 TV와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 탐닉의 유혹. 넷째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 다섯째는 음란물에 대한 유혹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유혹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그들이 대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라고 응답자 대부분이 대답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것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내 안에 이겨낼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엊그제 푸른숲교회 김성수 목사님과 무려 70여일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김성수 목사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김 목사 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전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울먹이고 또 숨가쁜 목소리로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교회의 은혜를 제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지 폐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그리고 욕창으로 인해서 또 6개월 뒤에는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온전한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말로, 악한 말로 힘을 잃으셨습니까?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기도를 5분 더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일한 것만 겨우 얻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한 것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는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하지 않자 악인들은 이제 좀 더 강교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와 매우 가까운 지인 사이인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대적 도비야 산발랏 일당이 보낸 스나이프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온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얼른 성전 안으로 도망가 성전의 문을 잠그고 거기 숨어 있읍시다.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적들은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여서 깊은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함정일까요? 이 제안에는 어떤 함정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아닌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고 그곳에 피신하고 그곳에 머문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하거나 백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도력과 리더십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느헤미야는 이 함정,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했을까요? 본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결단코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은 어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 태도 중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아는 신앙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군대 장관 부인의 성적 유혹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비난하고 보복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태도 중 하나는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한 20, 30년 전이죠. 군대에서 교회로 치면 전도사격인 군종 전도사, 군종병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장교 한 분이 연말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면서 자신은 하지도 않은 11조나 헌금을 허위로 기재하여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제게 요구했습니다. 장교고 상관이 하급자인 제게 이게 허위 증명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눈만 딱 감고 이것을 발급해 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상관보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편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적는 자임을 믿기에 나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서울남교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진리나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타협하도록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아니요 라고 거절해야 하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떨어지게 하는 친구와 동료에게, 죄악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때로는 아니요라고 거절하고 아니요라고 반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또 입안을 하려고 있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주장으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제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는 이 사탄과 세상의 이 유혹, 이 시험, 공격에 대해 우리는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아니요라고 담대히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 청지기로 맡기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몸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말, 모든 생각과 판단, 모든 행동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악과 유혹을 거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단호히 결단하는 우리 서울남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시련과 시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시련과 시험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비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악을 반대하고 옳은 일을 적극 행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함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서울남교회 성도들,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초점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세상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길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아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악을 반대하고 옳은 일을, 선한 일을 적극 행하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서울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1, 2분 조용한 목소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과신이 올 때 능히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에 집중하는 초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비방이나 변호에 힘쓰기보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그 옳은 일에 적극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주를 찬양, 이 찬양 부르심으로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항상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있어 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일하심에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붙들리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악한 일은 유혹은 반대하고 옳은 일을 적극 행하는 거룩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과 가정과 서울남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 11조와 감상금과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항상 구별해 바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국과 땅의 기름진 것과 건강과 영생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일하심과 싸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의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주일 예배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25명 이내의 대면 예배와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가급적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꼭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주일 대면 예배 온전한 회복과 활성화 방안으로 오늘은 1, 2, 5목장 식구가 참석하고 다음 주일은 3, 4, 6목장 우리 가족들이 대면 예배 의무적으로 꼭 권하여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장이 아니더라도 희망자는 언제든지 또 현장 주일에 나오셔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엔젤 글로벌 팀과 저희 교회가 같이 동력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능 섬김 클래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신설 클래스 동양화 보컬반 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동숙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2021년 하반기 성경 로마서 필사하기 운동을 합니다.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손으로 직접 쓰시던 컴퓨터로 타자로 작성하시던 10월 31일까지 로마서 16장을 다 필사하셔서 제출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의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교회 가는 사역과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